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장으로 불리는 13장과 더불어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 내용 가운데 가장 확신에 찬 그런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 이후 본론의 후반부에서 거론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실제적인 문제들인 반면에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문제인 부활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대하여는 이런 형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의 직접적인 질문에 의한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사이에 과연 부활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부활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2장부터 14장에서 은사 문제를 다뤘고 다룬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신앙이 믿음 잘 정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맥락 아래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에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에 성취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환상에 의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 신앙을 핍박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색출해내는데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경험한 복음, 이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특히 1절에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했던 이 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어떤 복음인가? 먼저 5절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은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만으로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먼저 본 것은 베드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장 먼저 안 그것은 여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을 제쳐두고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인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리아를 제쳐두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증거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최고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어떻습니까? 스스로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받을 그 순간에도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멀찍이 있던 베드로, 그가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그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수님을 안 따라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다면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미 제자로서 그리고 최소한의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생명 끝났다 말할 수 있습니다. 괴롭고 낯짝있는 법이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정말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찾아왔다 말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는 화해와 용서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즉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그리고 용서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화해고 용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 일로 제자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는 책망하셨긴 하셨지만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그들을 책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게바를 언급한 것, 베드로를 언급하고 12제자를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 회방자고 방해꾼이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만난 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재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를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실에 대한 그런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또는 가장 낮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꼴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등했지만 출발에 있어서 제일 뒤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단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또는 미발육의 몰골만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바울 자신의 회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외모에 관한 언급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외모 그렇게 잘생긴 그런 외모는 아닙니다. 그의 외모라든가 그가 안고 있는 고질병들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선상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다 생각할 수가 있는가,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만 본다면 기대할 것 없습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오히려 이상할 뿐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나 잘해준다면 그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저 자기 앞가림이나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결과도 없이 죽어라 일만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남긴 공로를 보게 되면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선교적 공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누가, 신라, 디모데, 디도 등 기라성과 같은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낸 장본인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런 묘미고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고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한 자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잘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못난 사람들을 들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조차 능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잘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못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잘난 그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얼만큼 배웠는지 그의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 자신이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실망하고 스스로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죽을 자고 선하에 무능력한 자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못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를 더 큰 존재,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떻습니까? 널리 전해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화해와 용서를 이끌어내고 자격 있는 자로 만드는 것처럼 복음은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널리 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만난 모든 사람들,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3절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그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것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가서 가장 먼저 전해준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병원을 세워야 한다면 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세워야 한다면 학교 시설을 갖추고 교육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선교지에서 가장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의료 선교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참 많은 병든 자, 환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전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를 비롯한 복음 전도 외에 기타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선교라든가 다른 기타 선교는 일단 대단히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효과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까지도 좋은 것이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마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라면 다 받아들일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결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사 상태까지 갈 정도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방법을 피하고 다른 것을 먼저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일단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신기한 것을 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은 어떤 방법을 어떤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사람들 그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복음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가 찾아간 니느웨를 보십시오. 요나가 의료 선교, 교육 선교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한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한 것 오직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회개하라 라는 그 메시지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전에 온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이런 것을 어떤 기적적인 모습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단지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은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신비한 능력이나 특별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이지 다른 신비한 체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밝아진 것, 그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깊은 착각과 오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은사와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도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 혹은 먹을 것을 주면 약을 주면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물질 달라고 협박하듯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것 분명 전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으로 인해서 강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적이나 능력, 빵이나 약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이 모든 것,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도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받은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화해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격 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그저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남은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나를